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되어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 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 동안이나 하더라.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전각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전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앞에 두고 종들이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조명해 주시고 조명해 주신 말씀대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담력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앞선 시간에 이어 사도행전 19장을 통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바울은 대적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 두란노 서원을 만들고 거기서 주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하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됩니다. 앞에 나와 있는 20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는 말은 말씀 충만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에베소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 충만 부흥의 역사가 한편에서는 일어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니 어둠의 권세 혹은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세력들이 같이 일어납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 또 다른 한쪽에서는 어둠의 권세에 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2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여기 나오는 대로 그때쯤 되어라고 하는 말은 앞서 이야기한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일들, 또 그 이후에 이어서 일어난 몇몇 일들, 하여간 그때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여기서 이 도라는 말은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을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의롭게 될 소망이 없던 인생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도가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큰 소요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9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29절을 보니까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소요가 그냥 적지 않았어요. 큰 소동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 규모가 온 성 안이, 온 시내가 요란할 정도로 그렇게 소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이제 너 바울과 같이 다녔지 그러면서 바울을 어쨌든지 해롭게 하기 위해서 바울과 같이 다니던 아리스다고와 가이오를 잡아서 이 공연장, 연극장으로 콜로세움 같은 곳으로 달려 들어가서 이들을 어찌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39절을 보니까 이 서기장이 나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39절과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리를 지어서 몰려와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일을 처리하라. 그 서기장이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고 나서 40절에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이러한 태도를 불법이라고 그렇게 서기장이 표현을 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 소요 사태가 대단히 크게 번졌습니다. 온 성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크게 그 소요 사태가 이렇게 확산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소요 사태가 일어났는가 하는 점을 오늘 말씀이 밝혀주는데 그것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어떤 사람인가 하니 당시에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과 관련해서 그 아데미 신상의 작은 것, 큰 아데미 신상이 대단히 크니까 그 아데미 신상을 본뜬 아주 작은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을 방문하는 순례객들에게 그걸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벌이를 하던 사람. 오늘 여기서 표현대로 하면 은장색이었죠. 24절에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그런 작은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업체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걸 통해서 영업을 하고 먹고 살고 벌이도 하고 자기의 직원들을 이렇게 보살피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데메드리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소요를 일으키게 되었는가 하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한켠에서 바울이 뭐라고 26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데메드리오는 손으로 은으로 작은 아데미 신상을 조각해서 그걸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또 사람들은 그걸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집안에다 놔두고 이것이 신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한켠에서 그거는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이 데메드리오는 자기가 그걸 팔아서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해야 그걸 사갈 테고 그걸 팔아서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자꾸 바울이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점점점 막힌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이 영혼만 천하여질 뿐 아니라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꾸 바울이 저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먹고 사는 이 사업체가 힘들어질 것 같다. 그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시작되어진 이 소요 사태입니다. 원인이 그겁니다. 데메드리오가 장사하는 일이 어려워지니까 그 화살을 지금 바울에게 돌리는 겁니다. 바울 너 때문에 우리가 장사를 못 해먹게 생겼다 하는 것이죠. 그게 원인입니다. 그 최초의 원인이죠. 그런데 데메드리오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 영혼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여기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원래는 자기 사업이 자꾸 위축될 것 같으니까 시작되었는데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는 그것은 그대로 그냥 가만히 두고 무엇으로 포장을 합니까? 지금 바울이 또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의 위엄을 회방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데메드리오는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이익과 관련되어져 있는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이익이 손해를 보고 있어서 또 그럴 것이 예상되어서 그렇다고 말을 하면 얼마나 솔직하겠습니까? 그러나 데메드리오는 그러지 않고 다른 이유를 들어서 다른 이유를 만들어서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은 싹 숨겨두고 다른 이유를 통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원성을 어지럽히면서 소요사태를 일으키고 바울에게 타격을 안기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흐름이 그 중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이익 중심이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흐름은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세계 곳곳에서 여러 소요 사태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요 사태의 이면을 가만히 뜯어가 조사를 해보면 그 이면에는 그 소요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의 개인적인 자기 이익을 확보하려고 하는 의도가 충분히 배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데메드리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메드리오가 바울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말을 해도 데메드리오 자신의 영업과 사업장에 손해가 없었다면 데메드리오 자신은 그런 소요를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그거였으니까요. 우리는 여기서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쪽에서는 이런 흐름을 세상의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을 보면 이 둘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역사 사이에는 어울릴 수 없는 간격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닮아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경건은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경건의 중요한 요소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이니라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 경건은 열심히 우리가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거룩한 모양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면서 그거를 우리가 지켜가는 것이만이 경건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를 지키는 것,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가는 것, 세속으로부터 우리를 지켜가는 것, 세속의 가치로부터 우리를 지켜가는 것, 그것과 어울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서 가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는 거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또는 교회라고 할 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를 우리는 일컬어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다,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의미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데메드리오의 이 행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세상의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라고 여길 수 있는 자기 이익 중심의 그런 가치관을 우리는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헌신해가는 그런 가치에 우리를 이끌고 가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데메드리오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점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어울리지 않는,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무리들의 특성이 그거니까요. 우리는 그 점을 기억하고 세속적 가치관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매일 매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어떤 진행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그런 이유를 들어서 27절에 나와 있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이제 대중들을 선동합니다. 대중들을 그렇게 선동하니까 28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그 대중들이 데메드리오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듣고 어떻게 돼요? 분이 가득하여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나중에는 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는 이 그 주문을 2시간 동안이나 계속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 2시간 동안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데메드리오가 하는 말, 시작은 자기 욕심에 의해서 시작된 것,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시작된 그 말, 또 아데미 여신의 권위를 회방 놓는다고 하는 그것으로 포장되어진 자기 이익 추구하는 데메드리오의 말을 듣고 뭇 백성들이 선동을 당합니다. 분이 가득해지는 것이죠. 자기들은 분할 이유가 없는데 데메드리오의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2절에 이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3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분에 가득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니?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어떤 일입니까?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데메드리오의 말을 듣고 으악 해서 분을 내기는 내서 연극장 안으로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왜 거기에 모였는지 하도 말들을 이곳저곳에서 말들을 목소리를 많이 내니까 왜 우리가 여기에 왔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 그름지고 장에 가듯이 그렇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는 거죠. 소요를 일으킨 사람들의 속에 흐르는 분위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데메드리오의 말을 듣고 분노가 일어났죠. 나중에는 왜 분노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자, 이 장면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것과 대단히 대비되는 부정적인 장면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정서적인 동요가 일어나는 것, 이 사람들처럼. 속마음은 숨겨두고 적당한 이유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동요를 일으키고 그 마음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 이런 태도들은 영적인 흐름에 대단히 반하는 것임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시고 세력을 얻는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흐름과 다른 방향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임을 비교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다 이렇게 말을 해두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자기의 각양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자기 의도는 숨겨져 있어요. 자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지 의도는 마음속에 딱 숨겨져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말은 달달한 말들만 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자기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상황을 한순간에 몰아가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의 많은 정치인들도 그렇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상황을 만들어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환경을 세워가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큰, 또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장점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토마토 같은 거죠. 끝이 파라면 안도 파랗습니다. 끝이 빨가면 안도 빨갛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특징은 수박 같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끝은 파란데 쪼개고 보면 안이 빨간 겁니다. 사람들이 끝이 파란 것, 초록색인 것을 보고 속이 초록색이거니 생각하면
그건 나중에 대단히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인격의 특성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리스도인은 토마토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일정 수준은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러 나왔는데 정작 중요한 이슈들은 숨겨놓습니다. 정작 회개해야 될 것들은 우리는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주 두리뭉실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감찰해 주시고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는 맞는데 정작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은 이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은 다른 것이죠.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 속을 읽을 수 없는 것은 믿음의 태도와는 좀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데메드리오가 나 지금 이것 때문에 장사에도 손해봤다. 나 이것 때문에 손해 막심해서 내가 힘들어 죽겠다라고 말을 하고 당신들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좀 항의를 좀 해야겠다. 그런데 그 말에 동의가 되어졌으면 모든 상황을 좋게 봐줄 요소들이 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데메드리오는 그 이야기는 싹 숨겨둡니다. 대신 선동하는 데에 유효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포장된 말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은 이런 흐름이, 가식적인 흐름이 성도들의 삶과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하고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솔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앞에도 우리는 솔직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영적으로도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해지도록 하는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발전해가는 이런 모습과 상대적으로 한편에서 어둠에 속한 듯한 이런 상황들을 비교적으로 이 안에 두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잘 다듬어가고 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적나라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태도로 우리의 삶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빚어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배가 되는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쪽에서는 말씀의 역사가 있고 한쪽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해가는 한 사람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 그림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도 숨겨둔 것이 없이 토마토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또한 사람들 앞에 서서 그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